자, 함께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중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되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우리는 정죄함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하여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다 무엇 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피스티스, 바로 믿음이 그들에게, 자, 이 피스티스는 제가 무엇이다라고 했죠? 하나님이다 하겠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피스티스, 자,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니까, 들어가 버리니까 그들이 이제 무엇이 되더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피스티스,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구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것을 구하게끔 되어 있어. 그 말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들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라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거구나. 야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 야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무엇을 깨닫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그들 안에 개입이 되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바로 엘리야와 에녹처럼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마치 이 땅을 살지 아니하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자신을 무엇이더라고요? 내가 곧, 그렇죠.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입고 오셨죠? 육신을 입고 왔죠. 육신. 그러니까 그 육신은 여러분들 뭐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의 그 육신은 뭐 하기 위해서? 그래요. 죽기 위해서 온 육신이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죽기 위해서 온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여러분들 그 무엇이겠어요? 바로 진리와 생명만을 남기고 이 율법의 육신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 율법에게 자기의 육신을 무엇한 거예요? 내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제 모양으로 온 육신, 정죄받은 육신은 여러분들 그 율법에 의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죄와 이제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 육신이 죽었어요. 율법으로 온 이 육신이 바로 이 죄가 그 율법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는 나에게 남은 것은 뭐가 있어요? 예수에게 남은 거.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에게 남은 것. 율법이 빠져버렸으니까 진리와 생명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장엄하게 펼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죄를 채울하기 위해 입고 온 이 육, 그게 바로 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육이 언약의 기둥에 의해서 장렬하게 여러분들 전사하더란 거예요. 장렬하게 죽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의 팔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이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결국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 곧 예수의 죽음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바로 뭐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다는 거예요. 예수. 나도 예수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 말을 자칫 잘못 들으면 뭐야? 뭔 저런 이단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부 다 틀린 말씀이 되겠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예수인데 몸뚱아리는 예수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만 예수고 몸은 예수가 아니었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아프거든요. 오른쪽 어깨가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랑 좀 바꾸게. 그거 본인 거 아니니까 나랑 바꾸게. 본인 거 아니잖아요. 머리만 자기 거지 몸뚱아리는 내 것이 아니니까. 나랑 바꿀 수도 있네. 아니죠. 머리가 예수면 몸도 예수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이면 교회의 지체인 몸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도 예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가죠? 자, 그러한 십자가의 진리를 제대로 인지한 자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다라고 바로 우리 컴퓨터에 보면 컴퓨터 자판에 보면 시프트 키가 있어요. 시프트 키. 어떤 공간을 확 이동을 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시프트 키입니다. 결국 그거라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진리, 정말 진리와 생명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구나. 내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구나라는 것으로 그 생각의 전환점이 확 이동을 하더란 거예요. 바뀌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등장하는 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사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바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장엄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 이야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다. 자, 율법사는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사.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을 율법사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율법사가 예수에게 와서 물어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기로는 뭐라게요? 영생은 율법을 통하여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얻는 것이다 라고 나는 그와 같이 배웠다. 뭘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그와 같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아주 유사해요. 너무 비슷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부자 청년이 동일하게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뭘 얘기해요? 그 위에 부자 청년이 나오기 전에 그 위에 율법을 쫙 얘기를 한답니다. 율법을 얘기를 해요. 그 부자 청년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 다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서 주고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가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두 가지로 표현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푸토코스이고 하나는 페니스입니다. 이 페니스라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일을 해서 내 삶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도움을 주면 얼마든지 내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가난을 페니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가난은 푸토코스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절대적인 가난. 이거 없으면 나는 이제 진짜 죽어. 그것을 바로 푸토코스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푸토코스를 이야기합니다. 너 절대적인 가난에 처해 있는, 정말 그거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에게 주고 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자 청년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지켰어요? 율법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란 것이에요. 율법으로 지켰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요거를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이거를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스스로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갔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왔던 그 틀을 깨고 남에게 다른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루가 눈을 뜨면 나는 어떻게 하면서 내 일상을 쭉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무계 속에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막 사는 사람들에게도, 노숙자에게도 여러분들 아무 계획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노숙자들도 자기가 어떤 시간에 일어나서 어디의 루트로 가야지고 어디에서 밥을 먹고 어디에서 잠을 잘 건지를 전부 다 자기 머릿속에는 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틀을 방해해.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야, 왜 내 자리요? 네가 왜 내 자리 침범해? 여러분들 노숙자들이 자리 싸움 하죠. 저녁에 잠잘 때 실컷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딱 자기가 잠자야 할, 자기가 정해놓은 그 법의 틀에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돼. 근데 그 자리를 누군가가 침범하거나 누군가가 뺏으면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아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네 기준에서의 지킨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은 그게 아니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그에게 가르칩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여러분들 어때요? 그 예수님과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부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부자는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교사가 은혜의 주님을 이렇게 묻습니다.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율법사에게 묻죠. 성경에서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더냐라고 물으니까 그 율법사가 대답을 해요. 답을 하더라고요. 사랑입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 알았으면 가서 그거 한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행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하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그 이웃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이었어요? 어떤 자를 이웃으로 생각했겠어요? 이 율법사는 바로 페네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의 삶이 그 가난에서 얼마든지 탈피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그 율법이 구제를 하잖아요. 선행을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돕잖아요. 그렇죠? 그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뭐 하게끔 그 궁핍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더란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율법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그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거 없으면 난 죽어 라고 하는 그 사랑, 바로 자기의 생명을 그에게 넣어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마치 율법에서 말씀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기 전에 당신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절대 죽지 아니하게끔 내가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당신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 누구죠? 베드로죠. 그게 바로 율법의 사랑이다. 율법의 사랑.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그 사랑은 하나님, 당신의 그 진리와 생명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그 절박함 속에서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그 절박한 마음, 당신이 지금 이 시간에 내게 그 영생, 생명의 복을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하시더란 거예요? 바로 카타크리마, 정죄함을 주시더란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죄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깨닫게끔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에게 약간의 상처, 트라우마를 던져주더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상처를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아프구나.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구나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죄의 장막을 입고 있는 우리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생명을 우리 안에 담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수건에 가려진 자처럼 이 율법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와 생명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찬송 조금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헌금 조금 하면 당신이 기뻐하여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마치 페네스의 그 사랑으로서 그 이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을 페네스 조금만 도와주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웃으로 생각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강도야, 이 절도야라고 그와 같이 뭐라 하더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이웃으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푸토코스예요, 페네스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들 그 율법이 말하는 거 딱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걸 사랑해야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왔잖아요. 그렇게 왔으면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 이웃을 누구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웃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웃이잖아요. 이웃. 첫 번째 관계 속에서 이웃.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페네스로 생각합니까? 내가 조금 주일날 와서 참석해주면, 내가 찬양 좀 불러주면, 내가 기도 조금 해주면 당신이 기뻐서 나의 일주일의 삶에 복을 허락하겠지. 그런 이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 시간에 푸토코스,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생명, 당신의 진리, 당신의 말씀, 당신의 영생을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살아있지만 나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예배자냐는 거예요. 말은 나와서 예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카타크리마, 이 정죄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 단어의 뜻이 여러분들은 사마리아인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사마리아. 여러분들 유대인들처럼 혼합종, 잡종, 저 개의 돼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성경에서 이 사마리아라는 뜻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 그 뜻이 사마리아라는 이 뜻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민족 말살 정치를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민족 간의 결혼을 못하게끔 금하였어요. 그래서 혼합종을 만든 거예요. 아수르 사람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끔 그 피를, 유대인의 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혈통의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봤었을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피가 섞였으니까,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으니까 너희는 찐빼이가 아니야, 너희는 가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짜가야. 너희는 아무리 너희들이 진짜인 척해도 너희들 피 안에는 이미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찐빼이가 아니야. 너는 가짜야. 예전에 너희 조상의 몇 대까지는 진짜였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전부 다 가짜야. 그러면서 그들이 자꾸 율법을 얘기하니까 쟤들이 진짜인 우리를 모방하고 베끼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줘버린 거예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꾸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서 그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자꾸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아주 잘 비유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사마리테스입니다. 사마리테스. 이 사마리테스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 쇼므론에서 나온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쇼므론은 원래
샤마르에서 온 단어예요. 샤마르. 히브리어 샤마르. 근데 이 샤마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깨어있는 자, 파수꾼, 울타리를 치는 자. 여러분들 울타리를 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울타리는 여러분들 뭘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있죠. 그 안과 밖을 나누는, 구별 짓는 그 울타리를 치는 자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이 뜻 안에, 사마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라도 있나요? 여러분들 보세요. 깨어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무엇하라라고 얘기합니까? 깨어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파수꾼이 졸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파수꾼이 깨어서 나팔을 불어야지 적이 쳐들어온지를 알고 준비를 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울타리를 치는 자. 자, 울타리를 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세상 밖과 세상 안을 구별하는 자.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 다 사마리아 하면 전부 다 좋은 뜻이죠. 좋은 뜻. 네? 그래서 항상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대조로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계략하고 욕을 먹더라라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 지나다니지도 않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주의가 진리의 땅에 지나다닐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의 땅을 지나다닐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깨어있는 자, 진리에 깨어있는 자. 율법은 그 진리에 여러분들 그 율법이 깨어지면 율법은 더 이상 그 율법의 역할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인이 향유 옥합에 정말 값진 향료를 거기 안에다 담아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향유 옥합에 그 값진 향신료가 담아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그 향유 옥합 자체가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깨져버리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바로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훌륭하다, 자기들이 열심히 있다라고 그와 같이 율법으로 자기들은 대단한 위치에 있다라고 여겼던 그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진짜 진리의 땅을 밟아버리면 깨져버릴까봐 그 땅을 밟지를 아니하더란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인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죄가 그렇게 강인한지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절대 자기 자신을 깨어지려고 하지 아니하더란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집과 고집을 정말 끝까지 붙여 잡고 살아요. 그게 안 깨져요.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깨질 것 같으면 아예 거기를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아유 저 빌려시 왜 속으로 여러분들 그런 줄 아세요? 여자들이 뭐 하니까 나는 틀린 말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맨날 그러거든요. 그 맨날 남편이 아내한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뭐 하는 거예요? 안 밟고 싶어. 안 부딪히고 싶어. 부딪히면 뭐 하니까? 자꾸 나를 깨니까. 자,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어디로 내려가죠? 어디로 내려가죠? 여리고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리고. 그렇죠. 자, 예루살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겠어요? 바로 평강과 평화, 이것을 담고 있는,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예루살렘,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에 그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여리고는 헬라어로 보니까 에리호예요. 에리호. 이 에리호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를 가리키는 달, 그것을 바로 에리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리호. 여러분들 밤에 달 떠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 무엇 합니까? 아, 내일 해가 쨍쨍하겠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에리호는 발광체가 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해에서 비춰지는 반사체, 그 반사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달을 바로 에리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아버지를 본 자는 곧 나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를 봤다면 바로 그 해를 비추고 있는 반사체인 달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 예루살렘에서 평화와 화평을 말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에리호 달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왜 달로? 왜 달로 내려올까요? 여러분들이 해를 보면, 발광체를 보면 여러분들은 눈이 멀어요. 내가 눈이 뭔지 안 뭔지 한번 나는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옥상에 올라가서 해 한번 쳐다보세요. 눈 딱 크게 뜨고 해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단 딱 해 보고 난 다음에 계단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면 딱 눈에 뵈는 게 없을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을 거예요. 발광체를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발광체로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버리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반사체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신단 말이에요. 자, 이 에리호, 자, 에리호는 바로 여리고라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여리고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특정한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리고.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여리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어딜까요? 철옹. 그렇죠. 여호수아 6장에서 가면 여호수아 6장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나오죠. 이 여리고가 얼마나 여러분들 이 성이 얼마나 두꺼웠냐면 그 성벽에 집을 짓고 살아도 될 만큼 그 성벽이 굉장히 넓었어요. 굉장히. 마차가 2대가 여러분들 지나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 여리고 성벽에. 그런데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그 여리고 성이. 율법에 요구한 바가 있어요? 야, 너 가가지고 그 여리고 성 망치질 한번 하고 와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합니까? 안 하죠. 계속 하나님께서는 777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7이 7, 그 완성, 그 완전한 수, 그 7이 그곳에 뭐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7. 그 율법에 바로 그 율법에 하나님이 사랑을 던져버리니까 그 사랑의 힘에 의하여서 여리고성이 여러분들 어땠어요? 그들이 7바퀴를 돌았는데 밖에서 안으로 여러분들 밀렸나요? 아니면 안에서 바깥으로 밀려서 나왔나요? 여리고성이. 몰라요? 마치 그 여리고성이 안에서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성벽을 밀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전부 다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제사장들 그들이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들이 너 가서 거기에서 제사 지내 율법 행위해라는 말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6장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가지고 한 바퀴 6바퀴 7바퀴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6일째 된 날까지 한 바퀴씩 계속 돌다가 제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크게 함성을 한번 지르고 너희 그걸로 끝. 가만히 있어. 가만히 봐.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여리고라는 곳이 두 번째 사건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등장을 하는가 하니 열왕기야 2장에 가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엘리사가 여기는 땅은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하다라고 같이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뭘 요구합니까? 가서 소금 가지고 와. 그리고 그 소금을 가져다가 그 물에다가 부어버리니까 언약을 부어버리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더라.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가니까 이 여리고성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헬라어 이름에서 바가 붙으면 바는 뭐예요? 바 아들이 아들 바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항상 바가 붙으면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디메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자, 바는 아들이죠. 근데 디메오가 무슨 뜻인가 하니 바로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무슨 아들? 어둠의 아들. 진짜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짜 아들. 진짜 아들이 아닌 가짜 아들. 누가?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누구 아들? 진짜 아들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이 가짜 아들이 진짜 아들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진짜 아들에 의해서 자기가 가짜인 것을 들통이 났잖아요.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이 바디메오가 이 사람은 뭐였다라고요? 소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가짜가 들통이 났으면 여러분들 가짜인 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 예수에게 나 눈 좀 뜨게 해주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진리와 딱 맞닥뜨리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아닌 율법이 남아있으면 그 율법에 요구한 바대로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요구하지만 진리를 만나버리는 사람, 진리에 깨우치게 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가짜인 것,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더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짜 왕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가짜 왕자로서의 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있었구나.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구나. 진짜 자기의 눈을 보지 못해서의 소경이 아니라 정말 나는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는 것을 진짜 예수, 진짜 아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들통이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사랑을 주죠. 진짜 사랑. 진리와 생명을 그에게 주더란 거예요. 진리와 생명, 즉 사랑을 줘버리니까 그가 뭐 하더란 거예요? 보더란 거예요. 호라오는 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가 이제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더란 거예요. 소경 바디모의 이 이야기는 결국 율법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 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정죄, 카타크리마. 너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잠시 허락한 하나의 도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틀을 버리시라고.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기독교가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이 기독교 안에 계급 사회를 만들어 놓고 난 뒤로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여러분들 사도시대에 초대교회 여러분들 전부 다 집사였어요. 다 집사였어요. 다 집사. 장로가 어디 있어요?
안수 집사는 어디 있고 권사는 도대체 어디 있고? 응? 어느 날부터 교회가 이 계급 사회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계급의 우두머리가 바로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다 평등한 위치라면서요. 근데 왜 목사는 높고 밑에 서리 집사는 저 밑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뭔 회의를 하면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도 못해. 누구는 발언권이 있는데 누구는 발언권도 없어.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자는 어때요? 일을 일찍 끝내놓고 자기 집에서 먹을 거 많이 가지고 와서 먼저 와서 밥을 먹고 먼저 술을 마심으로 그들은 전부 다 배불렀고 그들은 다 취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허둥지둥 음식을 조금 챙겨서 왔는데 부자들은 이미 먹고 취하여서 그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을 만한 것들이 없더라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이 되어졌어요.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바로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자꾸 퇴색시키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너 몰라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그 말을 성도들이 별로 듣고 있지 아니하니까 자꾸 교회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피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웃겨주는 이야기, 기분 좋게 해주는 이야기. 목사는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목사는 이 강대상에서 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쇼 부리는 것에 여러분들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시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만료되고 그거에 빠져들면 다른 설교는 귓전에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던 예배자들로서 세상의 잡신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독교처럼 신을 섬기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탐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스리랑카라든지 거기는 철저한 불교 국가입니다. 그 불교 국가가 자기의 신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가서 한번 그들의 삶을 봐보세요. 그게 율법이니까. 근데 진짜 사랑을 주는, 진짜 우리들에게 알맹이 그 알곡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우리는 여기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되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마리아 인의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알량한 율법,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나는 몇 년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 알량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틀로 사마리아 저들은 돼지니까, 저들은 이방이니까, 저들은 취급도 안 해야 돼. 만져서도 안 돼.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 근데 그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후에서는 그 사마리아를 때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때리더라고요? 거반 죽게끔 때리더라고요. 그럼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반 죽게끔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바로 부활을 전제한 말을 거기에다 삽입해 놓은 거예요.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렸지. 거반 죽게끔 거의 죽기에 가까울 정도로 숨이 꼴딱 남아 있을 만큼만 간신히 숨이 하고 쉴 정도만큼만 남겨놓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또 그가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율법에 의해서 죽지만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라는 거. 그 부활을 의미하면서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뭐합니까? 아무도 그를 만지거나 아무도 그를 치유한 자가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뭐합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상처를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여러분들 19세기에 프로이드, 이 심리학을 연구하는 이 프로이드에 의해서 여러분들 나온 단어예요. 트라우마,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 19세기에. 19세기부터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에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이 뭐 하더란 거예요?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붓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포도주는 여러분들 항상 뭘 가리키는 거예요? 새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 것. 그에게 기름을 붓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죽은 자를 바로 산자처럼 여러분들 살려낸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당신에게 부어져야 할, 당신이 그렇게 죽어야 할 당신의 삶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타고 가신 그 짐승이 뭡니까? 네? 나귀 새끼죠. 나귀 새끼. 여러분들 이 나귀 새끼라는 것은 바로 그 나귀라는 그 단어 자체가 붓다예요. 붉다. 붉은빛 짐승. 나귀가 여러분들 붉은빛 짐승이죠. 햇빛에 비춰보면 붉은색, 그 털색이 붉은색의 빛을 낸단 말이에요. 자, 붉은빛 짐승, 붉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사용을 했습니까? 바로 아담에게 사용을 합니다.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붉다예요. 그러니까 붉은 흙에서 나온 자, 그게 바로 아담이라고. 그럼 붉은 흙에서 나온 자 여러분들 전부 다 뭘 가리킵니까? 죄를 가리키죠. 죄.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뭘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짐승을 업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 붉은 짐승.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에서는 그 짐승을 타고 새끼 나귀의 등에 업혀서 타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그 짐승을 업고 들어가신 거예요. 입성하신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붉다라는 것은 뭐다라고 했어요? 죄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붉은 짐승, 즉 아담의 이름, 인류의 최초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담이라겠죠. 그 아담, 붉은 흙에서 나온 자, 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업고 가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지금 예수님은 뭘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흠없는 양으로 제물로 바쳐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같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땅에 아들로 옵니다. 우리는 아들로 오는데 결국 무엇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삶을 살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내려놓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너도 이와 같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도 나처럼 나와 똑같은 그 죽음과 그 부활을 너희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자꾸 율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앙앙거리지 마시라. 정말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 그 율법의 잣대를 대고 나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네 다 지켰으면 네가 그 지켰던 거, 그러면 네에게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 남은 거 가서 주고 와라고 했더니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남은 게 있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보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더란 것이에요. 하나도 없더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율법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율법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부술 겁니다. 인류가 점점 더 악한 세대가 될 겁니다.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더 좋은 세상 꿈꾸지 마세요. 세상은 더 이기의 독사가 되어서 이 사람에게 한 개를 주면 나는 반드시 내 머릿속 계산에는 두 개를 가지고 올 것을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한 개를 주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삶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주어진 것들이 전부 다 자리를 빼앗겨요. 모든 기업들이 여러분들 뭐합니까? 자꾸 시키는 거라도 좀 똑바로 하면 모르는데 시키는 것들도 제대로 못해요. 불량률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서 야, 돈 더 내놔라, 돈 더 내놔라 하잖아요.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이렇게 돈 쓰나 저렇게 돈 쓰나 돈 쓰는 거 매 한 가지니까 요것들 싹 다 잘라버리고 산업화 자동화로 다 돌려. 기계로 하면 0.00 오차 범위 안에서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부 다 기계화로 돌려. 그러면 그 기계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 몇 명만 놔두고 그거 고칠 수 있는 사람들 몇 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제거시켜. 와, 그래, 와, 이제 일자리 없네. 와, 먹고 살 길이 더 팍팍해져.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그 주어진 것마저도 뺏기는 시대가 여러분들 도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광주가 그나마 여러분들 명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광주가 이 보잘것없는 도시, 아무것도 없는 도시, 털어보니까 집불도 안 나오는 도시. 예? 광주가 살아남는 길은 저 기아자동차 하나밖에 없어요. 저 기아공장 문 닫아버리면 광주는 이제 급격하게 유령의 도시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기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자동차 밑에 들어가고 나사 쪼이는 놈들이 연봉이 1억이 2억이 되어가는 이 시대. 근데 그것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더 내놓으라고 악다고 지르고 있는 이런 세상.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율법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평화의 세상, 좋은 세상, 행복하게 잘 살아보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 법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있더란 거예요. 진짜 진리를 알고 정말 생명의 존엄을 아는 자는 자기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내 주어지는 내 삶만을 보니까 하루하루가 감사드는 거예요. 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든 잘 벌지 못하든 그저 감사해요. 내가 부하게 살든 부하게 살지 못하든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시간은 부자들한테도 24시간이요 가난한 사람한테도 24시간이요. 똑같은 평등한 시간 속에서 누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더 갖지 못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사시나무 떨듯이 그 붕에 파르르 떨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저 세상의 사람들은 저렇게 빌딩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도 갖고 있고 부자로 배 땅땅 치면서 살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 나한테는 언제 허락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가정 그 자리에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에 정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생명의 냄새로 그 향기를 날리우게 될 겁니다. 그 향기가 날리워졌을 때 내 자녀가 내 손자가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또 생명의 향기를 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율법에 있으면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와 생명 안에 들어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끔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여러분들 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조건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해 나갔었을 때 여러분들 그때 사람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따뜻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그런 데 있냐고요. 서울 올라가면 여러분들 정말 서울은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그 말이 정말 실감이 날 정도만큼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엄청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고 가요. 근데 나는 선행으로 그 사람에게 일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된뚱 도둑이야! 라고 해가지고 도둑놈으로 오해를 받아. 어? 자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누구를 돕는다는 것에 대한 기피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는 여자가 넘어졌어. 그래서 아유 괜찮으세요 하고 어깨를 부추기면서 이렇게 세워줬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해요. 여러분들 진짜 진리와 진짜 생명의 감동은 작은 것에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작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선행을 하려고 합니까? 누가 아름다운 덕을 쌓으려고 합니까? 근데 교회는 자꾸 덕 쌓으래. 자꾸 선행을 하래. 나부터도 선행이 되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무슨 선행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남들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남들 구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힘듦도 감사,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쳤으면 하나님 이 기쁨을 주심에 더더 감사. 그렇게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한 주간 느꼈던 것을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생명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찾아가 보시란 말이에요. 선행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을 때 썩어짐 속에 드디어 그곳에 아름다운 꽃향기가 피어오를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늘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의 깃발을 잘 높이 휘날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